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연 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지가 말씀의 그 유래가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많은 성경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드라마틱한 삶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족장,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던 초기 족장들을 보면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장 그러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말하는데 이삭을 빼고는 대부분이 다 파란만장합니다. 여러 족장 중에요, 그래도 굴곡 없이 그래도 원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요, 이삭입니다. 대부분의 족장들은 되게 굴곡이 많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족장 중에요, 특별히 좀 주목해서 보게 될 인물이 오늘 나와 있는 야곱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는 특별해요. 뭐냐면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12지파가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이름이 이 야곱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면에서 특별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스토리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예요. 야곱이 이제 가족들을 데리고 야복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두 아내 또 두 여종, 뭐 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종이지만 그걸 얻어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또 11아들 데리고 야복강을 이제 건너는 장면입니다. 강이라고 하는데요, 가보시면 깊은 강이 아니고 개울 같은 거예요. 요단강도 그렇고 야복강도 그렇고 깊지 않습니다. 개울가 같은 거. 그래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건너 시간을 보세요. 언제 건너가셨는지. 건너간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밤중입니다. 깊은 밤. 하필이면 왜 그렇게 깊은 밤에 이 강을 건널 생각을 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건너지 않고
캄캄하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컴컴할 때 이 강을 건넜는지 속사정이 있어요. 이때 건널 수밖에 없는 속사정. 지금 야곱이 처한 형편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요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장자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던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잖아요. 피신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가축을 돌보고 재산을 돌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도 키우죠. 예. 물론 야곱이 부지런해서 재산을 키운 것도 있지만 속이잖아요. 속여서 재산을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가 돼서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갈 마음을 갖고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가는데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20년 만에 이제 고향을 돌아가는 거잖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이 외삼촌 댁을 떠납니다. 왜 그렇죠? 고향에 돌아갔을 때 반겨줄지 안 반겨줄지 모르잖아요. 형 예서가 여전히 분노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을지 다 용서하고 화해를 청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거 보면 진짜 무서운 형이에요. 예, 진짜 무서운 형인 거예요. 목숨도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이 고향을 향해 떠나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잔머리가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 전략을 세우죠.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면 먼저 종들을 형에게 보내요. 나 이제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종들을 통해서 보냅니다. 형의 반응이 어떤지 궁금한 거죠. 종들이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듣고 싶은 소식을 듣는 게 아니라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에서 형님이 부하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라는 말을 해요. 정확한 내용은 어떤 의도로 400명 끌고 오는지는 말하지 않고 400명 데리고 온다고 보고를 하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치려고 오는 건가? 400명 데리고?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전략을 짜냐면 재산과 사람을 다 두 대로 나눠요. 사람도 나누고 양떼, 소떼, 낙타떼 두 표로 나눠가지고 나눠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형이 한쪽을 치면 다른 한쪽이라도 좀 건지려고 그런 보관을 갖고 두 대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또 형에게 먼저 큰 선물을 보내죠. 이 가축에서 형에게 보냅니다. 이 선물을 봐서라도 20년 전 노여움을 좀 형이 좀 풀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큰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걱정을 완전히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자기 가족들을 이 밤중에 아무것도 칠같이 안 보이니까 몰래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 강. 예. 건너게 해서 형의 눈을 피해 보겠다고 건너게 합니다. 다 보냈습니다. 다 보내고 자기만 남았습니다. 예. 자신은 건너지 않습니다. 왜 건너지 않았을까요? 다 보내고 자기만 지금 야복강에 건너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 보내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끝까지 남아 있었다.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아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볼 근거는 본문에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일리 있는 해석이라면 오히려 지금까지 그 행태를 보게 되면 야곱의 자기라도 목숨을 지키려고 가장 후비에 처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행동에 비춰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고 남을 위인이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 보내고 나서 야복강가에 남아서 이제 가족들을 다 보내고 한숨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차분히 이 상황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아침에 밝을 때까지 씨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씨름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이해되십니까? 좀 엉뚱하지 않나요? 되게 회개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지금 긴박한 사건입니다. 재산도 뜻대로 나누고 다 건너게 하고, 예, 아침에 동이 트게 되면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예, 만나야 될 상황인데 지금 어떤 사람과, 낯선 사람과 씨름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걸 별 의심 없이 특별한 회의하는 마음 없이 그냥 봅니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낯선 사람이 천사라는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 없이 이 말씀을 읽는데, 그런 배경 지식 없이 이 사건을 그냥 읽으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이 긴박한 사건에 지금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게, 동틀 때까지 하루 종일 씨름한다는 게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이해하기 힘든 장면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이 낯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천사랑 하루 종일 이 씨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요, 이 씨름을 한 이후에 야곱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가장 평가할 때, 이전과 이후를 나눌 때 이 씨름 사건을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예. 씨름하기 전에 야곱, 씨름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예. 이 사건 이후로 이 야곱의 신앙은 180도 확 바뀝니다. 진짜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천사라고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천사하고 씨름하고 있는 게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천사랑 사람이랑 씨름하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말씀을 비춰보면요, 천사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죠? 주로? 성경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예, 하나의 심부름꾼입니다. 물론 소식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대신 수행하기도 하는 게 천사의 역할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그 세 명의 나그네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이삭 낳을 거라고 예고해 주기도 하고, 19장에 보게 되면 소돔이 멸망할 때도 나타납니다. 예, 소돔이 멸망할 거라고, 징벌할 거라는 그런 예언도 천사를 통해 하십니다. 또 신약에 보시면 그 사도행전 12장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힐 때 구출해지는 역할도 천사가 합니다. 그렇죠. 또 세례 요한이 탄생하거나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도 먼저 미리 천사가 와서 태어날 것이다, 그 예언도, 이 예고도 천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과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씨름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 천사가 하는 역할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되게 어려운 장면일 수 있습니다. 천사하고 인간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거든요. 혹시 그 설교했던 내용을 기억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야곱이 천사하고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는지. 이걸 많이 기도로 푸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끈질기게, 끈기 있게 기도했던 이 야곱의 모습, 우리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 된다. 예. 이 허벅지 관절이 부러질 정도로, 어긋날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많이 감동을 받게 되죠, 많은 성도님들이. 근데 이게 뭐 전혀 틀리다고 할 수 없는 건요, 우리 삶 자체가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천사와의 씨름을 기도라고 이해하는 게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그런 방식으로 해석하게 되면 좀 온전한 해석이 어렵습니다. 실체에 좀 접근해서 왜 이런 사건이 나와 있는지를 문맥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바르게 해석해내는 게 말씀을 잘 읽는 것입니다. 한번 이 얘기의 진행을 좀 따라가 보면 좀 이해가 될 것인데, 야곱이랑 천사랑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을 합니다. 씨름을 하는데 점점 좀 날이 밝아옵니다. 근데 어떻게 날이 밝을 정도로 지치지 않고 씨름했다는 거 대단한 건데요, 동이 틀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씨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먼저 이 천사가 자신이 없는 거죠.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길 자신이
없어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예. 이것도 이상해요. 근데 뭐 영적인 존재고 천사는요 피조물이지만 신적인 능력 있는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존재가 사람을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 관절을 쳤다? 아무튼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여하튼 여기서 이 천사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야곱은 끈기 있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하튼 천사는 씨름 규칙을 어겼습니다. 치면 안 되잖아요. 정당하게 씨름해야지. 예, 허벅지를 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날이 더우니까 지금 그만하라고 이제 쳐버린 거죠. 씨름 그만하자.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죠, 야곱이 뭐라고 말하죠? 야곱은 순순히 놓아줍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시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을 수 없다.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씨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이 동이 틀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씨름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도 힘든 일인데 여기가 뼈가 어긋났어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포기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보통 정신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러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있는 장면이 이게 참 대단하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고 고집 피우는 야곱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천사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몰라서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이라고 말을 하죠. 야곱의 뜻이 뭐죠? 야곱 그러면 뜻이, 예?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죠?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남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 이름을 물어본 것은 네 지금까지 야곱이었지만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먼저 이름을 물어보고 그러면서 새 이름을 지어주죠. 네가 지금 하나님과 겨루었다.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이때 드디어 비로소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납니다.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이름의 뜻이 그거예요. 예. 이스라엘 이름의 기원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은 그러니까 형과 겨루어서 이겼고 또 외삼촌 라반과 겨루어서 이겼고 아버지와 겨루어서 이겼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드디어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집니까? 도저히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예. 겨룰 만한 대상도 아니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챔피언이 초등학생 아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싸운다는 건요, 이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사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워낙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이 야곱의 씨름이 끝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목숨을 건졌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다시 좀 쉽게. 그 곤투 세계 챔피언이요, 길거리에서 울통을 벗고 근육이 엄청 좋잖아요. 근육을 자랑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면서 내가 세계 챔피언이다. 길거리에서 나랑 붙고 싶은 사람 누가 붙어 좋다. 길거리에 사람 잡고 붙잡고 나랑 싸우자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붙겠습니까? 안 붙겠습니까?
도망가죠.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서 초등학생 아들이 있어요. 한 2학년, 3학년쯤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빠랑 한판 붙을래? 가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즐거운 마음으로 한판 하자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싸우는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아빠의 배를 툭 치면 아버지가 푹 쓰러지면서 KO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아들은 막 신나서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예. 실력이 없어서 예. 상대가 되어서 싸워주는 게 아니라 예.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 겨룰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를 그만큼 온전히 믿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를 맡겨도 아무 문제 없어. 아무런 어려움 없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상대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끝까지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버지와 아무런 걱정 없이 싸웁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인정해주고 다 받아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한 것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에서 이겼다라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승부를 냈다는 말이 아니라 야곱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체험을 말하는 거죠. 그 치열한 삶의 고민 속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 만난 순간은요, 평안한 순간이 아니에요. 정말 절박한 순간이에요. 정말 두려운 순간입니다. 근데 이 장면이 도망칠 때도 느꼈었잖아요.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 댁으로 도피했을 때 중간에 베델에서 돌베개 자다가 환상을 보잖아요. 예, 어떤 환상을 봤습니까? 땅에서 하늘까지 이어지는 긴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환상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되게 두렵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예. 그때도 가장 두려운 마음일 때, 가장 절박할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용기를 놓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지금 순간에도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매우 두려운, 매우 절박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씨름을 하면서 느꼈던 그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나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는 절대 놓지 않겠다. 내가 죽을지언정 저를 꼭 축복해 주시고 저를 확신을 주시고 가시라고. 그 마음으로 지금 씨름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야곱의 하나님의 경험을 보면서요, 똑같이 야곱처럼 하늘 사다리를 보고 뭐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똑같은 경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험이 있다라는, 나만의 고유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각자 삶의 모양이 다르고 생긴 게 다르고 성품이 다릅니다. 만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이게 야곱을 통해 만났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경험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 않아요. 나누면서 또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경험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놀라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영적인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났을 때.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경험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를 전율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는 경험, 이게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린 이걸 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사로잡혔다라는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칼바르트 같은 위대한 신학자는요, 나와 전혀 질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그 만남이라 그래서 절대 타자의 경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우리 영이 사로잡힌 상태, 이걸 하나님의 체험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초등학생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앞에 까불었다가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화려하고 현란한 권투 실력,
어마어마한 실력 앞에서 완전히 이 무방비로 노출되는 사건, 그 경험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에게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체험, 강력한 경험. 이런 우리가 이 삶의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경험을 원하고 또 구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결과에 우리가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막 기도하고 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게 이걸 주십시오라고 원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경험보다도 신앙의 결과, 신앙의 열매를 더 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순간순간 나를 어떻게 하나님 도우셨고 은혜롭게 나를 느끼셨는지,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보다도 당장 내 위기와 어려움 앞에 결과와 열매와 문제 해결만을 원할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욕망의 성취에 더 목마르 할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함보다도 내 자신이 더 유익해지는 것, 내 자신이 더 유익해지는 것을 더 구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야곱은 정말 낯선 경험을 한 거예요. 낯선 경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을 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허벅지 관절이 어긋날 정도로,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 그 야곱이 이름을 묻잖아요.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름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이게 또 비슷한 장면이 모세에게도 있었잖아요.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만나면서 누구이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 대상을 규정하는 거잖아요. 범주화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단지 은혜를 베푸는 분이시다 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그 체험,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얼굴이라는 제목인데요,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잖아요. 야곱이 이곳을, 하나님과 만났던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근데 하나님 얼굴은 직접 봤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야곱이 치열하게 이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체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정말 고통스럽고 이 암울한 삶의 현실 속에서 씨름하면서, 그 치열한 삶의 현실과의 그런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만났던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곱은 이 경험을 가지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습니다. 평생토록 20년 전부터 계속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나를 가로막았던 형 에서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벗고 이제 한 걸음, 33장 보시면 드디어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장애물이 있잖아요. 나를 옥죄어 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현실 앞에 야곱처럼 치열하게 하나님께 씨름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체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 때에도 나를 깊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내 마음 심층까지 깊이까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렬한 체험, 확신이 야곱처럼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삶의 치열함 속에서도 야곱이 씨름했던 그 하나님 반드시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두려움이 오히려 축복으로, 야곱처럼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막막하고 또 두렵고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에 떨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대상, 그 어려움 앞에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았던 야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삶의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그 평안함에 확신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